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무리가 침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 철학도, 경험도, 언변도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그 권위 앞에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되길 바라고,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되길 바라고, 주님 말씀 앞에 침묵하게 되길 바라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위 있는 주님 말씀 앞에 사람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비로운 존재로 오셔야 한다. 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존재로 오셔야 하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신비로운 존재와 같아야 된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출생하신 것도 출생지도 알고 또 성장하시고 활동하신 것 자신들이 뻔히 알고 있는 공개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롭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1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고 초라한 존재로, 초라한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존재로 올 것이라는 것은 이들의 생각이고 이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한 예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성령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려두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모습과 다르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지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십시오. 육의 눈이 밝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눈이 밝아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고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더욱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립니다. 구약에 능통하여 하나님을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더욱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내심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죽으셔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아직 3절에 보시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댈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음도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도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눈, 육적인 판단의 눈으로 가득한 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아무런 렌즈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구약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 심지어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지만 오히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보는 자들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심을 버리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내 안에는 욕심, 내 안에 사사로운 마음들, 이런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모습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사심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야망들, 여러분 이런 걸 필터로 해서 주님을 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사심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의 죄를 낳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자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심판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이 더욱 혈안이 되어서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를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힘을 모아 죽이려고 하고 경비병들까지 동원을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심 가득함으로 더욱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33절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으로만 가득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또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자들 그리고 아직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사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 앞에 분명한 사명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죽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찔릴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찔리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또 고백의 자리로 또 돌이킴의 자리로 다시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그려낸 예수가 아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만나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을 뜨십시오. 욕심과 사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만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